자,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예,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릴 때 환희가 희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서 자연스레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이 아주 강력해지고 또 강력해진 신심을 바탕으로 법을 실천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가요. 우리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해요? 해야 되는 건 같은데 익숙치 않고 또 그 힘들고 여러분들이 감각 욕망으로 빠지고 싶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심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의 흐름이 형성이 되면 물질들이 몸과 마음에서 조건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게 돼요. 힘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서 하면 힘들잖아요. 포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심이 돈벌하고 참 이게 유익하구나 알았을 때 그때는 처음에 환희심 희열 때문에 막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것도 지나면 평온을 해서 해요. 근데 그때는 더 굳건하게 해요. 편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아주 신심이 돈벌해서 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훨씬 덜 드는, 힘은 들죠, 들기는. 신심이 돈벌해도. 그래도 신심 없이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뭔가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해서 하는 거하고 확실히 신심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는 힘이 드는 차이가 훨씬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이 나서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중에는 물론 평온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신이 나는 건 아직 들뜸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탐욕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열이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평온으로 가요. 하나 예를 들면 삼육단이과에 부처님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안 기뻐요. 자, 그럼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수행을 열심히 막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좀 기쁘지 않을까요? 기쁠까요? 기분 나쁘거나 기쁘지 않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조건이에요, 조건. 아라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쁘다 하는 순간 반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설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법을 좀 들었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설해도 이제 덜 헷갈릴 것 같긴 해서 이제 조금 깊이를 조금 더 할까 싶어요 앞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을 내시고 기뻐하면서 하셔요. 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설하지 않았을 때 원래 기뻐함도 없고 기쁘지 아니함도 없고 한바도 없고 이렇게 되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계로 올라오면 이해가 되죠. 아, 나는 아직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는 거지만 이 단계에서 난 충실하게 해나가고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이 넘치면 넘쳐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다음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항상 순차적으로 그 사람 지혜에 맞게 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산수하고 이제 중학교 돼서 수학 들어가는데 갑자기 미적분 같은 거 하면은 멋져는 보여도 오히려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짜야 경이고요. 행복한 삶과 죽음 3권 153페이지입니다. 앞서 편집한 3권에서는 이제 143페이지인데 페이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안구 따라 니까야 우짜야 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만든 거는 153페이지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바로 적용되는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 우짜야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이렇게 편안한 얘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오셨을 때 처음에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걸리던가요? 요즘 좀 건강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묻죠. 이게 환담이죠. 예전에 처음에 니까에 봤을 때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오면은 바로 법을 물으셔 이래갖고 한때 그랬다가 그때는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원래 본다 그러잖아요. 그 약간 확증 편향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니까에도 부처님은 기계일 거라 생각하고 컴퓨터처럼 생각해서 항상 법을 쓰려야지 비구들끼리 만나거나 사람 만나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비구들끼리 만났을 때 특히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법담 나누거나 말 안 해야지. 오면은 이렇게 인사만 하고 법담 바로 이렇게 얼마나 뻑뻑해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런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이게 안 보인 거예요. 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때요? 조금 윤활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건에 대한 지혜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옳은 게 옳은 거다 이래서 해요. 물론 그것도 그 과정도 필요해요. 옳은 거를 옳은 거라고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진리잖아요, 그죠? 제 속에서 자기 각자가 생각이 다른 거를 내가 옳은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거 하고 그건 각자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진리를 옳은 거라고 해서 다른 거는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세속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고 아니면 단체의 집단의 생각이고 좀 공유된 그게 많은 가급적 보편성을 좀 지닐수록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뿐이고 그러나 그 보편성을 가졌다 해도 그것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속의 가치는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원리는 같아요. 진리를 대하든 세속의 어떤 좋은 의견을 관점을 대하든 간에 처음에 유연성이 좀 부족할 때는 오지것대로 그거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려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뻑뻑해요. 그러니까 아니 세속에서 변할 만한 거에 국집하는 것도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거는 저 사람 그래도 옳긴 옳은데 융통성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속에서도 그게 아주 나쁘지만 않잖아요. 장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진리는 뭐 하물며 그죠? 훨씬 더 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적더라도 폐해가 조금 적은 거죠. 세속에 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그것은 뻑뻑하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시점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바꿨죠. 즉시 바꿨죠. 잘못 생각한 거 있으니까 빨리 바꿔야죠. 앙굴리말라가 999명 혹은 99명을 살해했지만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잘못 배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잘못된구나 하고는 아는 순간 바로 놓아버리잖아요. 번뇌가 두텁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번뇌가 두텁지 않아도 정법에 인연이 안 되면 자기가 잘못 배운 대로 엉뚱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법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스승 만나고 이게 부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초반에.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요,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제가자예요. 이 바라문들 중에 출가자가 된 사람을 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샤트리아든 바이샤든 수두라든 그죠? 다 출가를 해서 집을 떠나서 독신 수행을 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바라문은 계급이에요 그냥. 그리고 바라문 계급이 그 샤트리아보다 낮은 계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난번에 본문에. 지금은 그 힌두 전통에서는 당연히 바라문들이 더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됐죠 세속에서는. 자, 그런 바라문의 종족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집 떠나 여행하는데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셔서 바라는 게 많죠. 네. 금생과 내생 다 동시에 이익되는 것을 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번에 4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고 먼저 금생의 이익부터 설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의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4가지를 그대로 실천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요. 항상 법은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로 점검하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내가 잘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원인 조건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원인 조건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해요, 무상해요? 무상하니까 내가 노력을 조금 기울이지 않거나 조금 견해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인연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또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3번에 근면함, 보호, 선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 요거 4가지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번, 그러면 어떤 것이 근면함을 부족한 건가? 바라문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외에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바라문이여 이를 일러 근면함을 부족함이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어떤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숙련되고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셨어요? 만약에 주부면은 주부로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부로서는 앞서 위사카경이나 그죠? 이런 데서 봤죠? 옥가경 같은 데도 나오고 집안 살림 잘 맡고 또 남편 일 도와야 될 거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잘 맡고 또 어떤 재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분배를 잘 하고 그죠?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잘 존중하고 항상 화합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가정에서 충실히 해야 되죠. 이렇게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지 이거를 해야 되고 지금 만약 진행형이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마쳤으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쉬면 되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또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건 뒤에 내 생을 위한 또 행복이 나오니까요. 그런 이제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것이 보호를 부족함인가? 자, 보호도 부족해야 금생의 이익과 행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발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정욕의 법에 따라서 얻은 그의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부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재물을 왕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바라문이여 이를 일러 보호를 부족하게 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당연한 얘기에서 우리가 늘 뭐 이런 말씀을 뭐 우리가 배우나 하지만 이걸 통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죠? 열정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법답게 재물을 얻어야 돼요. 이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계를 안 지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경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를 혹은 지금 살고 있는가 과거에 조금 부족했더라도 그거를 계속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재물을 이제 왕은 없으니까 그죠? 세금 내야겠죠 여러분들. 세금 안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책정된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리 활동을 해서 사업이든 그죠? 회사든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암묵적인 약속 통해서 이제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저버리면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그죠? 약속을 파기하는데 여러분은 탐욕이 없이 하겠어요? 성님이 없이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 탐진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탐진치가 없거나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적은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물이나 이런 걸 안 지켜요. 그냥 수순하지. 그런가 보다 조건으로. 대신 너무 힘들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그거를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막 분란 일으키고 막 안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하고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왜 하면서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좀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안정이 돼요. 조금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잖아요. 자,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진 게 많으면 보안에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 보안에 다시 돈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사기, 투자 실패. 요즘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돼요. 투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정 자산에 가까운 그런 그 전망과 안정, 신뢰가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에 내가 이 기업이 잘 되기를, 함께 성장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적정한 배당을 받고 하는 그 예금처럼, 그죠? 그런 성격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좀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사회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그 좀 많이 소득을 노리고, 그러니까 고위험 대신 고소득,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투기에 가깝잖아요. 투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때 탐욕 없이 편안하게 해요. 헐떡거리면서 하죠. 그게 손해예요. 그걸로 인해서 얻으면 더 얻어서 기쁘지만 자기 공덕이 없으면 얻지 못하겠죠. 잃죠. 그럼 또 반작용으로 화가 많이 나서 괴롭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를 안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자산 예금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정적인,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거에 그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요즘도 요건 있죠. 전기화재에 뭐 난방 기구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태워 먹으면 불나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옛날보다는 약해졌지만, 그 다음에 물이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있죠, 아직도. 대도시에는 드물지만은 그래도 좀 저지대나 이런 데는 홍수, 특히 여름에 호우,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그리고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하죠. 성품이 나쁜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 친지, 조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받아갈까? 이렇게 해서 골몰하잖아요. 형제끼리도 싸우고 하잖아요. 이거는 보기가 어렵겠어요? 보기가 쉽겠어요? 보기 쉬워요. 그 돈이 아주 조금이면 오히려 싸울 일이 없지만 많으면 오히려 더 싸우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싸우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해야 돼요. 자식한테도 업을 짓게 만들지서는 안 되고, 자식이 나쁜 상속자로 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거를 미리미리 잘 얘기를 해갖고 아예 마음을 접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기 유산에 대해서 마음을 접게 만들든지, 그죠? 그러면 일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배를 할 거면 안 싸우도록 사전에 또 단도를 잘해갖고 탁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쟁이 없게 만드는 것이 잡이지, 그거를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것 일 처리 못해서 자식 싸우게 만들면 그게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기적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나다움으로라도 자식이 안 싸울, 탐욕을 적게 낼, 딱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그냥 담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도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유산,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자식들한테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분쟁이 없도록 잘 하셔야 이 말이에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이게 보호를 구족함인 거고요. 그 다음 6번에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선우를 사귐인가? 세 번째 조건이에요. 같이 여기 선남자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부족하고 계를 부족하고 베풀물 부족하고 통찰지를 부족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계행이 원숙한 젊은이나 혹은 계행이 원숙한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계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계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베풀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베풀물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통찰지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통찰지의 부족을 따라서 배운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들 그 믿음, 계, 베품, 통찰지, 이게 부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기본 4가지 조건이에요. 믿음은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만 꼽으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럼 계는 5개겠죠. 베풀문은 보시예요.
통찰지는 이것들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혜들이 나타나요. 아주 궁극적인 지혜는 아니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조금 선업으로 향하도록 늘 이끌어주는 그런 힘, 불선업으로 잘 안 빠지도록 하는 그런 통찰지 정도를 말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부족한 요 4가지 조건을 부족한 이것을 한번 보셔요.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자 갱이 원숙한 젊은이 혹은 갱이 원숙한 노인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젊은이라도 여러분이 연세가 많고 그 상대방이 젊은이들이라도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갱이 원만한 거 아닌가가 이게 지금 중요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 까짜나 존자 혹은 부처님 직접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바라문들이 이렇게 비난해요. 아이고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아주 많고 그걸 수행한 그런 바라문들이 와도 자리도 안 권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 심지어 비구들도 그런다. 딴 데는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하십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나.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자,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젊어도 감각적 욕망으로 안 치달으면 뭐 개를 지키는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럼 현명한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른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외도 혹은 바라문이 수긍을 해서 귀의하는 그 얘기 나와요. 자, 철저히 법의 관점이죠. 그래서 그 계행도 하나의 그에 포함되는 거예요. 젊더라도 항상 이렇게 올바르고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이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나이 값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잖아요. 나이 값이란 게 뭐예요? 거기에 뭐 그 사람의 원만한 지혜, 뭐 계행, 단속됨, 그죠? 선업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젊어도 그죠? 그게 전생부터 많이 닦고 이생의 노력을 또 많이 해서 흐르면은 젊지만 참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 해야 이익이 되지. 나이가 지긋이 많은데 여전히 거친 삶을 산다 이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세속에서야 조금 높여주는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세속 기준도 기준이지만 법으로 자꾸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0살, 30살, 40살이라 해도 아주 계행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하면 존중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상으로 이끄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선우를 사귀겠죠. 나이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4번째 조건이죠. 어떤 게 금생에 또 이익과 행복이 되는 조건인가 중에 4번째. 자,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선남자는 재물의 수익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카드 빚이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겨요. 빚이 생긴다는 게 자체가 물론 생겨온 늘 아주 고민하고 있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공덕이 없으면 빚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헛짓을 안 해도 그죠? 그거는 공덕이 원체 부족하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과거들이고 근데 공덕이 좀 있는데도 자기가 사치하거나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물건을 막 사는 것도 탐에 의해서 하잖아요. 할부로 끊었다가 나중에 그거 시달리죠. 이번 달 할부 얼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아니고 겹치잖아요 또.
아니 냉장고도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사잖아요. 가전제품도. 근데 반드시 빨리 지금 바꿔야 되고 꼭 필요한 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제품 나오니까 어때요?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여러 개 긁어버리면 하다가 이것도 그럼 할부가 여러 개 겹치니까 나중에 또 뭔가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활동비가 필요할 때 감당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다. 그래서 독촉받잖아요. 못 갚아서. 빚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신제품 좀 써가지고 편안한 거 그거 즐거움보다 빚 때문에 좀 시달려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더 훨씬 크지 않아요? 편안하면 조금 편안해서 그 적응되면 그게 좋은지도 별 몰라요. 그래서 필수적인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냥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필수적인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조금 편안한 거를 사야겠다 하면은 현금으로 사세요. 지나친 할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득이 할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빚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를 자꾸 갚아야 되고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나를 사실 미세하든 거치든 불편하게 만들어요. 조금에 빨리 내가 한두 달, 석 달, 몇 달 더 빨리 내가 이걸 누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예 놓고 내가 있을 때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론 그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노후 대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 노후에 대비하도록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후 대비라는 표현은 안 쓰시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교계 시갈락경 같은 데 보면 4분의 1은 현재 생계를 위해 쓰고 4분의 2는 2분의 1이죠. 그 사업을 보통 하니까 요즘처럼 안정된 직장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2분의 1은 사업 투자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2분의 1은 저축하라 그러거든요. 저축을 해야 미리 노세에서도 그걸 써먹잖아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젊어서 벌어놨던 걸 지금 또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면 저축을 잘 하셔야 돼요.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더 플러스해서 감안하셔야 돼요. 요즘 나이가 그 여성은 86세, 그죠? 남성은 83세 지금 넘어서잖아요. 앞으로 그거 이제 그거 조금 더 넘어설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넉넉 잡아서 여성분들은 90세 전후로 잡고 한 90세까지 내가 내 재산을 쓰고 또 일부는 자식한테 줘야 되잖아요. 준다. 이거를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만큼 쓰면 이만큼 되겠네 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쓰고 이거 넘어서 내가 안 쓴다. 놓아버리고 그죠? 요까지 안에서 조금 여유 있는 안에서 쓰고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평생 쓸 것, 그리고 이건 평생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 것. 항상 베풀어야 돼요. 베풀 것 딱 이거 얼만큼. 그래, 그것도 한 번에 베풀면 안 돼요. 자, 한 번에 베풀어갖고 기분은 좋죠. 그런데 다음에 못 베풀면 그때는 또 조금 쪼그라들어요. 오래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계산하잖아요. 이만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보시금액, 나눔 금액, 이만큼 내가 감각욕망을 누릴 수 있는 금액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딱 그걸 일정 책정해 두면 그런 상황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만약 내가 뭔가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 충분히 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하면 어때요? 이거밖에 안 했다 해서 마음에 별로 귀하다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내가 평생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만큼이 가용 금액이고 이만큼 내 정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이나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족해져서 공덕이 커져 버려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도 그렇게 한 거지. 지금 25년 정도 해서 저는 뭐 길게는 30년 이렇게 해서 얼만큼을 한다. 아니면은 한꺼번에 확 해버리고 나중에 못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더 있는데 요것만 하나 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충분히 했다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공덕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요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그만큼 다 채워하면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비구가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공덕을 더 잘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계속 꾸준히 자기의 뭔가 베풀고 나누는 그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막 가려가지 말고 끊이지 않도록 계속, 또 하다가 자기가 자칫 잘못해버리면, 지나치게 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이 했네, 괜히 했네, 이래 되면 어때요? 공덕 또 줄잖아요. 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 숙고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바라문이요. 예를 들면은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도제가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다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주 숙고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선남자는 재물 수입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충분히 남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단락에 만일 어떤 사람이요 수입은 적은데 화로운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이런 사람들 충분히 있죠. 이런 사람들 오래 못 가겠죠. 당연히.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무화과가 부드럽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먹은 느낌도 없어요. 보면 딱딱한 과일은 먹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솜사탕처럼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 선남자가 수입이 많은데요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인색감 때문이잖아요. 자기한테도 인색하고 남한테도 인색하니까. 이거 탐욕이 아주 강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간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사람도 실제 있죠. 그래도 그 앞에 사치 부족한데 사치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마음 바꾸면은 자기가 마지막에 뭐 베풀기도 하고 사회환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패가망신하고 계속 괴롭잖아요. 그 앞에 거는 복이 없는데 복을 과소모하는 거고 뒤에 거는 복이 좀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갖고 자기 복을 아예 안 지는 거예요. 둘 다 어리석지만 뒤에 게 조금 낫다 이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근데 앞에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빚내서라도 자기 즐길 거 즐기고 그 국가에서 조금 어떻게 해주니까 파산 신청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보가 굉장히 심하죠. 더 심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네 가지 이거 동의됩니까? 네. 자, 근면함 항상 성실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 그거를 잘 지켜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의 기준은 어떤 거야겠어요? 믿음, 계행, 배품, 통찰지 그죠? 그 다음에 바르게 생계를 여러분들 유지해야 돼요. 요거 잘 구상을 하셔야 돼요. 남은 생 잘 생각하셔서 항상 있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보시해서도 안 되고 적절함을 항상 하셔서 평생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꼭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라문이요.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빠지고 혹은 남자에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종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요거 혹시 동의가 돼요?
돈이 많이 생기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특히나 또 일확천금식으로 만약에 주식이 아주 갑자기 올라서 됐다. 혹은 어떤 복권이 당첨됐다. 이러면은 빠지겠죠. 대부분 자기가 보세요. 돈을 갑자기 벌려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그걸 잘 누리려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시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얻어졌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지금 이으로 간다고요. 감각적 욕망을 누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가장 매력적이고 그죠? 참기 어려운. 그게 이성이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죠? 그게 이성이고 그 다음에 또 술, 맛있는 음식, 그죠? 맛있는 음식은 좀 덜하죠. 술은 그 이성으로도 치닫지만 또 건강도 해치고 또 파멸로 치닫을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넘쳐나면 뭘로 빠져요? 더 그거를 증장시키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노름에 빠지잖아요. 도박, 그죠?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주식 투기. 이것도 노름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생기고 거칠게 그걸 감각 욕망으로 흐르는데, 그렇죠. 뺏으려는 사람, 그거 이익 보려는 사람 오죠. 아첨꾼, 사기꾼, 뭐, 그죠? 아니면 사업가, 좀 그나마 건전한 사업가, 이익을 보려고. 근데 자기 이익 보려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안 오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남성이면 여성도 와요. 돈이 좀 있으면. 그 필연이에요. 출가자가 돈을 한 절에 어떤 주지를 살거나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돈이 엄청 많다 이러면, 자, 똑같이 이런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유혹이 당연히 들어오고 여성이 생기고, 필연이에요. 비구니 스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자가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가, 그죠? 초반에 저도 사업가가 자꾸 들락날락 거렸어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하고는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흘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사하는 사람들, 전통 가옥 짓는 사람들은 스님들하고 좀 가까이 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이제 좀 관심 없고 하니까 이제 또 좀 이렇게 인연 맺다가 사라져 버리고 이런 거예요. 다 그런 인연들이 생기는 거예요.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사기꾼도 따라 붙고요. 근데 그런 걸 그걸 안 하니까 사기꾼은 저한테 그런 사람이 안 오잖아요. 과거에 여기 왔어요. 사기꾼은. 사기 당했잖아요. 앞서 스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첨꾼 다 온다고요. 이 조건에 대한 이해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예를 드시냐면 그 다음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자 수로로 막아버리고 물이 들어오는 수로로 막아버리고 배수로는 열어두었어요. 근데 마침 비도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못은 말라버리겠죠.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파멸의 통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만 재물이 무조건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내가 쓰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9번에 재물이 생기면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대요. 자, 여자에 빠지지 않는데요.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것을 사귀는 것이다. 자, 아니 재물이 생기는데 여자 술 혹은 남자 노름에 안 빠질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는 바르게 살 때 그렇죠. 네, 또 볼 수 있게 안 되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재산이 있고 넉넉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좋은 친구 수준 맞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재물에 입각한 거지만 그래도 재물이 있다는 것도 복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선업의 결과예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죠? 다른 좋은 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메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재물이 많은 것도 그 사람의 공덕이고 복이기 때문에 선하게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선한 기질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었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여수가 있는데 거꾸로 수로는 열어두고 들어오는 물은 들어오는데 배수로를 닫았어요. 그런데다가 비도 고르게 내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넘쳐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금생의 이익에 행복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생의 이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4가지 법은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11번에 믿음, 계획, 배품, 통찰지. 아까 본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사귀는 게 아까 현실에서 바로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가지게 되면 내생의 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생에만 이익을 주겠어요? 아니죠. 금생에도 이익을 주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에 자 배품의 부족은 보시죠. 계의 부족은 지게잖아요. 보시와 지게를 여러분들 치였을 때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이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시도 하면은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디 가서나 당당하죠. 여러분 100% 봐요.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명성이 따르죠. 그리고 개를 지녀도 똑같아요 안 해요? 개를 지녀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개를 지닌 다음에 한번 추론해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익이 돼요. 동시에. 주로 포인트를 내생이라고 맞추신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부족도 불법형 산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생에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내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생의 이익이라고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 다음 통찰지도 마찬가지죠. 좀 지혜로우면 이미 현실에서 편안하잖아요. 자, 그러나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생으로 가기가 어려운 주로 현실의 현상에 이번 생에 머무는 행복이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생으로 이어지는 지금 생에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생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 구족이 어떤 것이냐? 여기는 선남자 믿음이 있다. 열의 깨달음의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나라니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세존이시다라고 이게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의 부족은 여러분들 옥에 잘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베풀매 부족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 정협부로 나오죠. 인쇄감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 때 제가에서 사실 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을 때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인쇄감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한도를 모르면 인쇄가 안 하는데도 인쇄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도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이만큼은 나눠주고 유산으로 이만큼은 뭐 주위 사람들 돕고 사유하는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평생 내가 이만큼 감각 욕망을 누리고 쓰고 요만큼은 여유 혹시나 하는 여유 자금으로 놔둔다.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구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 예비비가 필요하죠. 어떻게 병이 들지 모르니까. 나이가 들면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예비비도 항상 감안해서 내가 그 막 1년에 혹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용비가 이 정도인데 혹은 물건이 이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좀 움켜쥐려고 할 때 내가 지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가용비가 이만큼이니까 그걸 좀 한도가 넘어서는 것 같네. 그러면 본인이 이걸 안 베풀어도 인쇄가 마음이 안 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지금 당장 보기에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또 못 줬네 줄 걸 그랬네 이러면서 인쇄감이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가 괴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좀 감안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노후에도
늘 그 베푸는 흐름이 한서도 흐르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병원 뭐 아플 때 그죠?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따로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아낌없이 보시하고 또 아낌없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해놓으면은 막 풀어주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한도를 모를 때는 또 막 안 풀어주려면 자기가 인생하다는 또 착각을 해요. 이래가지고 또 범민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거죠. 이 정도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다 이렇게 해서 손은 깨끗하고 이거는 이제 인도에는 워낙 손을 안 씻고 그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살생하는 피부든 손이나 이런 것 잃지 않도록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일을 하지 않는. 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는 못 주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주면은 얼마나 좋은 마음이 흐르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요것도 어때요? 내가 한도를 딱 알고 정해놓으면 어때요? 이 선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 이러면 자기도 걸림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한도를 스스로 모르고 안 정해놓으면 어때요?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적금 빼서 예금 빼서라도 그러면 자식한테 내가 안 준 거 아이가 또 이렇게 하면은 인쇄 같다고 인쇄가 마음에 들었다고 착각하고 또 실제로 인쇄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왜냐면 줄 수 있는데 안 줄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범민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한도가 이만큼이고 이 정도가 내 가용 금액이고 하다고 딱 원칙을 정해놓으면 어때요? 그거 안에서 그래? 그러면 이번 해에 좀 가용 금액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내가 이거 원래 좀 즐겨야 되는데 한두 달 남았는데 충분히 남았어. 안 즐겼어. 그럼 이거 너 그래. 너 줄게. 이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전 재산 줘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부응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이 구절이 다 실천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한도를 참 항상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려워 보여도 실천이 가능해요.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베풀의 구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찰지 구족이에요. 요거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뜨리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반드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이거는 수다원이 돼야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건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관념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습관을 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일어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계속 머물러요. 지금 소리는 여러분들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여러분들의 고통도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도 계속 있던가요? 사라지던가요? 일어난 것은 사라져요. 계속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그 내 바람이 조도된 인식에 의한 가래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아, 그게 나를 결국 고통으로 이끄는구나. 고통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발생 원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좀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깊게 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통찰지를 가지면 아, 대상들은 그냥 자기 조건으로 일어났고 내 공덕에 의해서 억과 가보로 누릴 건 누리고 또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사유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통찰지를 갖추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욕설경 하겠습니다.